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2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거기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여러 구절들을 좀 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16장 18절은 이제 16장 16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개바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2절 전에 말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사제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죠. 야 봐라,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근거 구절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위에 베드로라는 이 사도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의 교회를 세우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교회는 교회인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안에 있는 모든 태어나고 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오로지 알곡만이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오직 신자만 포함되고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은 이 원래 물어보면 항상 외워서 고백하는 것도 물어보면 뭐였지? 이렇게 눈 감는 사람이 네, 처음부터 가야 돼요. 전도가사 천주를 가서 이거 좀 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공회, 사실 저희는 이제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를 이제 한 세트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 거룩한 공회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회라고 하면 공교회고, 이 공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보편교회라고도 합니다.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영어로 하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보편교회는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캐톨릭이라고 하면 천주교를 생각을 하죠. 천주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캐톨릭은 개신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캐톨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캐톨릭을 캐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해야 되고 로마 천주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로마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 교인 거죠. 로마 교. 어쨌든 이 천주교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 등록해서 신자가 되면 그의 믿음이 진짜 있냐 없냐, 그가 정말로 회심했냐 없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거룩한 하나의 교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지 않은데,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같아버리게 일치시켜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 가라지도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래요. 근데 천주교 안에서는 그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그냥 그 영원한 하나의 교회에 포함이 되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회심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그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도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줄 때 그의 회심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입교할 때 아무리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입교할 때 그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정말 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니? 라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있으면 그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었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보이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할 때는 대부분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 나타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지상에 나타난 것이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종교가 있긴 있죠. 천주교는 성지순례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저기 무슬림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그 메카에 막 다 모이게 하는, 그래서 막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지역 안에 있는 이 사역자들 안에서 또 사역자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 교회들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지역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할 때 고린도에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 있는 그냥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정들 안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이죠.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지역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가려면 이제 진짜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소 타고 가려면 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 타고 가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덜 지역적이게 되었죠. 저기 서울에서 수원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덜 지역적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온라인 교회는 없습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정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알곡만이 있는데 보이는 교회, 이 지상에 나타난 교회,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이겠지만 있을 수 있다. 섞여질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믿음을 점검하고 회심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죄인들을 불러 자신의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였고 모이고 있고 또한 모이게 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이는 교회로 나타난 이 지역교회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 세우신 거야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지역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 안에 뭔가 하나의 개척교회가 생겨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역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들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보이는 교회를 오늘도 신실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늘생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것만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도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교회를 소유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 안에, 큰 교회들 안에 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세습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교회 세습. 여러분, 세습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사실 별로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야, 세습했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습이 문제인가요? 교회를 세습했어요. 기주 목사님이 하늘의 교회를 나중에 예로가 갑자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네요. 그래서 그 김예루 목사님한테 이 세습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동의했으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습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세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습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소유를 지금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왜 소유를 쥐겠어요? 이 교회로부터 얻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거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를 자기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고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없다라면 세습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힘든 길을 또 이렇게 그 가족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들어보셨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있는, 사실 가장 위대한 청교도다 라고 하는 거의 성자의 삶을 살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세습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관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담임하던 교회를 이렇게 받았는지 아니면 장인어른이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도 세습을 했죠.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의 소유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누구도 그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이 19절에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전절에 나오는 이제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뒤부터 보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는 것이죠. 몸과 머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자란다라는 것이죠. 머리와 떨어지면 몸은 어떻게 되나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이 모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뇌죠. 뇌에서 모든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뇌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뇌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게 움직이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뭔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 지금 어떤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머리가 붙어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떨어진 몸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잠깐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뭔가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잠깐인 거예요. 머리와 떨어진 몸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머리 되심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어쩌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것인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머리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방법은 그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려면, 몸이 자라려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자라게 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같이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기들이 젖을 어떻게 찾나요? 안 빨면 죽을 것처럼 찾는 거예요. 찾고 찾았으면 그렇게 이 젖을 빠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느냐,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역시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아닌 거예요.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자유라는 책을 다 읽으셨나요? 팀킬러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냥 이 대학 원서에 쓰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일을 이렇게 막 이것저것을 막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일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스펙에 한 줄 적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사랑의 동기와 말씀이 주시는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이 없이 행하는 일은 사실 이건 사랑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자라나가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는 죽은 것입니다. 머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지 라고 말은 해도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그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만 열심히 말해서도 안 되고, 이 회중의 자리 가운데 앉아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어떤 사모함으로 이렇게 듣는, 그것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전하고, 신실하게 듣는 일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머리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아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교회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자라나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악함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점점 더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동기를 되찾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데서 사랑의 동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다 바른 동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사랑의 동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악함이 가득해 보일 때, 사랑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상하게 기능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머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머리신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되찾고 다시 사랑할 힘과 능력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물론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로서 그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의 나라고,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권능의 나라는 온 세상 아래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는 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는 권능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우주에 있는 어떤 그 행성들, 저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별들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는 피조 세계인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이 권능의 나라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능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영적인 나라인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통치가 바로 이 은혜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교회가 받고 있는 통치가 이 통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광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날에는 지금은 영적인 나라지만 그날에는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나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가 온 피조 세계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라가 있는 거죠. 권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은 은혜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스림, 은혜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서 들으시면 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 은혜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통치는 기계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그냥 난 믿었으니까 나는 내 모든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 이 은혜의 나라의 통치의 질과 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통치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너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와. 그에게 필요한 말은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의 삶에 이 통치를 펼쳐 가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얼마나 내가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 통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느냐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바라보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현세적 형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적 형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순탄하고 문제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현세적 형통을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설령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고 심지어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고 해서 뭔가 내가 2배의 순종을 드린다라고 해서 2배의 헌신을 드린다라고 해서 내 연봉이 2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11조를 2배를 했더니 내가 10에 2조를 드렸더니 막 승진이 됐더라. 막 연봉이 막 늘어났더라. 뭔가 안 되던 사업이 잘 풀렸다더라. 뭔가 뭐 이렇게 순종한 것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제가 연봉 협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뭔가 이 내 사업에 어떤 이 활로를 열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라는 것이 막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참존 이 회장님이 아마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그냥 간증을 막 하셨어요. 사업이 막 바닥을 치는데 막 그때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헌신하니까 안 되던 사업이 막 풀려가지고 그때 막 참존 막 잘 나가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참존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사 비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완전 회사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풀려가는 것이. 막 떼돈을 벌게 되는 것이 사실 당장엔 복인 것 같지만 그냥 주께서 주신 것 안에서 뭔가 주께서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없는 사람이 그것들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다 비워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떤 생명의 위협 없이 아무런 삶의 도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딱 그런 거죠. 어떤 도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돼요. 그런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뭔가 도전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얼마 오래되지가 않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드러내려면, 이 신앙을 드러내려면 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려면 뭔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항상 핍박받아왔고 항상 환난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는 항상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어떤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었으면 교회는 진작 망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사실 너무 풍요롭죠.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뭔가 많은 비리들이 있고 문제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터지고 폭로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 보이는 것이죠.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히려 나타나는 것은 더 뜨거운 헌신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 더 뜨거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라고 여길 때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어도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현세적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돈이 많아지고 거대해지고 뭔가 이 모든 이 세상의 문화들을 주름잡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것이죠. 이 모든 고난과 핍박들 가운데 그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것이죠. 뭔가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내가 휘둘려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를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내가 온 세상과 전쟁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것이죠. 내가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어도 슬퍼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슬픔이 슬픔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마침내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을 향하고 있으면 그 슬픔은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을 향하고 있다라면 그런 것이죠. 이 슬픔의 방향성이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슬프죠.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은 그냥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질병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뭔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냥 모르고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발견이 됐고 이 심각함이 드러났고 그래서 슬프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슬픔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뭔가 미친 사람처럼 무슨 일에 슬퍼해야 할 일에 막 그냥 헤헤헤 웃으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몸된 교회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까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머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머리가 되고 싶은 것이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 싸움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싸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또 이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싸움.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게 당연하니까 자식에게 머리가 되고자 하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부모의 머리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죠.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싸움. 직장 안에서도 그럴 것이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 내가 직책으로는 밑에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나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 나한테 휘둘려지게 하는 것으로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싸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의 뜻을 바꾸시던지 하십시오라는 거죠.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좋은데, 편하고 괜찮은데,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것이 허락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생기를 잃어 죽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 그것은 생기를 잃어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 모일 때 교회는 별로 그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게 몸인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죠. 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두 번째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손가락도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 모든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 지체가 있는데요. 지체마다 다 달라요. 같은 지체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거죠. 할 수 있는 정도도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통 없습니다.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맹장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맹장도 용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몸에 없어도 되는 지체가 없듯이 우리 안에도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무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할 때 기능으로 그것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기능으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어떤 기능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기능을 근거로 말미암아 없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능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가 없으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없으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환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가 되는 거죠. 준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능을 따지면 저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다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여도 기능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져 버리면 버려지는 곳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자르려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다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 하늘생명교회의 지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이죠.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머리시고 우리의 머리시며 내가 몸의 지체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몸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만 계속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만 계속 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것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서로 사랑할 힘과 능력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늘생명 지체들과 가정들,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